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스노우볼 효과, 이게 눈덩이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 출발이 되어서 눈이 점점 뭉쳐가면서 큰 결과를 이루듯이, 작은 것은 큰 결과를 이루듯이 죄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도 이것이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절대로 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이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죄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파급 효과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여파로 인하여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사이,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걸 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것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 안으로 죄가 가득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점점 그 죄악의 삶을 향하여서 정말 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죄악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 은혜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죄악의 삶의 대표적인 그 삶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는 자가 죽은 아벨 대신에 셋과 셋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악을 삶을 향하여서 나갔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셋과 셋의 후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4장 뒷부분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로 가인의 후손의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셋과 셋의 후손을 살펴본 이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셋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또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16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당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명령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일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가인의 삶은 이제부터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 도망하며 방황하는 삶이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삶,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삶이죠. 그런데 너는 이제는 더 이상 한 곳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안식이 있는 삶이 아니라 너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가인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심판의 결과로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삶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돌아서는 삶.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것처럼 가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섰다는,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더 멀리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그 주변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가인은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돌아서는 삶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그가 멀리 떠나서 노 땅에서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죠.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같은데 그는 에녹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한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가인이 한 일이 성을 쌓는 일.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성을 쌓는 일은 좋은 것이죠. 제가 중국에 몇 번 다녀온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리장성하니. 중국에 보면은 그 만리장성인데요. 그 길이가 정확하게 보면은 한 2,500-600km 정도 되는데, 근데 높낮이를 따지고 하면 6,000k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400km니까요. 15번 왕복하고도 남는 그 높은 산꼭대기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도 저 북쪽에서 그 적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안전하게 성을 만들고 이 안전하게 이곳을 지키겠다 하고 성을 쌓은 것입니다. 참 사람의 기술이 대단하죠. 그러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나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고 내가 안전한 삶을 살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분명 가인에게 하셨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황하며 돌아다니며 너는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하는 삶인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제가 안전하고 이곳에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을 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이 안식과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성을 쌓죠. 자신이 원하는 그 평안함과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요. 열심히 통장에 많이 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격증을 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을 열심히 유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격증 따는 거, 거기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수고와 피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만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책임지느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 또 내 자녀들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모든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오늘 그것이 가인이 쌓은 성,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이 쌓은 성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가인이 원하는 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서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죠.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무이아일을 낳고 무이아일은 무두사일과 라멕을 낳습니다. 자,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가인의 그 6대 손인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그러니까 라멕이 오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두 여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여자를 취하는 것은 뭐냐면 라멕이 능력 있는 자라라는 거죠. 힘 있는 자라라는 거죠. 실제로 라멕의 뜻이 뭐냐면 라멕은 강한 사람이라고. 강한 자. 라멕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한 데 썼냐면 자신이 원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그 성적인 그 만족과 쾌락 그것을 위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가정에 굴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굴절이 일어나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 가인의 후손에게 가정이 이제 그렇게 깨뜨려지는 것이죠. 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데요. 두 아내가 보면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떤 부인들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장식하는 사람,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그림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 굉장히 이쁘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해요. 어느 때 진하게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피부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것을 진하게 해서 덮죠. 근데 이거는 아다가 지금 장식하고 꾸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그냥 화장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면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라멕이 보고서는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늘 그림자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지방이 더운 지방인데요. 라멕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왜 라멕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힘있고 굴절을 일으키는 악한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라는 그 라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림자처럼 더울 때 그늘처럼 라멕을 꼼짝꼼짝 맞춰주는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다와 실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외적이고 그 다음에 육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라멕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굉장히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뒷부분에서 라멕의 악함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 라멕과 라멕 그 쭉 얘기하는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죠. 보통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들은 뭔가 좀 분명한 뭔가 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 그런데 성경은 그 자녀들은 참 잘났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악했는데 자녀들은 잘나요. 라멕이 3명을 오늘 지금 이렇게 낳았죠.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두발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첫째 아들인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보통 짐승 한두 마리를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목축업을 이렇게 하는데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떼들, 많은 소와
닭과 그 다음에 양떼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알고 짐승들이 어느 곳에서 잘 자라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라멕의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라멕도 부자 자식들도 쓰니까 라멕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유발은 둘째 아들인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우리가 돈 있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음악이 필요하죠. 음악이.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술과 유흥 얘기를 하죠. 술과 유흥, 여자. 그걸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유발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음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굉장히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 이 셋째는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드는 자라. 굉장히 발명에 뛰어나고요. 굉장히 어떤 철로 그 다음에 쇠로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라멕의 자녀들이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목축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귀한 일이죠. 또 굉장히 음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사람에게 음악 치료가 있죠. 좋은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발명하고 기술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라멕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악하게. 라멕은 뭐하는데 사용하고 있느냐? 살인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돈을 가지고 섬길 수 있죠. 지금도 자꾸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국경 없는 의사에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참 의술을 가지고 참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라멕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교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카리오도 어떤 사람에게는 카리오, 다른 사람을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주는 요리로 그렇게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데 사용하는 칼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총이 들어가요. 경찰에게 총이 들어가면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용이 되지만 그것이 악인에게 사용이 되면 그 총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로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자신이 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조금 상처받았고 내가 조금 뭔가 다쳤는데 내가 그 사람 아주 죽여버렸다.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았다. 내가 아주 그냥 복수해서 가만두지 않았다. 아다와 실라에게 그렇게 한 라멕의 모습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자라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는 가만 안 두고 얼마든지 그를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고 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교도소에 가면 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영웅시하고 자랑하죠. 조금 시시한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 가지고 취급해 주죠. 정말 더 흉악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걸 가지고 자랑하죠. 그게 진짜 자랑입니까?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 자랑이 돼요. 그럼 교도소에서 그 질서와 그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멕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만약에 그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벌을 7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 라멕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가지고 나를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입힌다고 한다면 77배나 받을 것이다. 아주 그냥 저주를 받을 놈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멕의 모습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양심이 지금 화인 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법천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술과 문화는 아주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점점 악이 더해지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별로 없었으면, 차라리 이 기술이라도 조금 덜 발전됐으면 조금이라도 남을 피해를 입힌 데 덜 할 것인데, 그 자식이 만들어 놓은 그 기술을 가지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람에게 부인들인 아다와 실라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음악이 좋은 음악인데 지금 그것을 아주 공포를 만들고 아주 살기가 가득한 그 어두운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결과는 영원한 그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도저히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차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이 죄악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살 수 있다 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사람을 행복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쏴서 달나라를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또 행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을 합니다. 이제 암을 조금씩 정복하는 시대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농업이 조그만 식량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봐도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막 GPT 그런 게 나오고요. AI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인류는 아주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것이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왜?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그 발달되는 것들이 뭐로 바뀌느냐? 다 왜곡되고 굴절되고 뒤틀리는 것들로 바뀐다라는. 차라리 라멕이 돈이 없었으면, 그 자녀들이 뭔가 기술이라도 발전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교만함이 덜할 것인데 그것이 있으니까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죄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더 가진 자의 것으로 더 많이 빼앗는 것으로 취해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갈라졌죠. 코로나 이후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번 사람들은 많이 늘었어요. 또 늘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굶주리죠.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쌓죠?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의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셋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셋을 낳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죄악으로 이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죄악 속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정말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여자의 후손, 그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셋을 줍니다.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두고 셋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생이라. 그러니까 셋은 이제 그 후손들을 셋은 자신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는 걸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 공동체가 생겼더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이 커져가고 세상에 그 악이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을 남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런데 셋과 셋의 후손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주신 그 복들을 가지고 점점 교만해져 가고 점점 마음이 높아져 가면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죠.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셋과 에노스는 그 악이 커져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면요, 참된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길이 있음을 봅니다. 많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점점 사람들은 어두워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이제 점점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교회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어두움의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이 온통 그것을 뒤엎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결국 이번 한 주의 삶이 펼쳐질 때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벌고 음악을 하고 기술을 발달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뭐 쌓고 큰 소리 치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기에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노동을 해요. 공부를 해요. 무엇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후손으로 지금 그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셋의 후손이 세상 속에서 별로 뭔가 큰 일을 했다 별로 안 보여요. 그들이 한 거는 뭐냐?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줬는가? 왜 힘을 주었는가? 나 교만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고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준 것임을 알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주신 줄 알고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예배요. 예배 안에서 이것이 고백이 되면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가치관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아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세세 후손의 계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어서 세상적으로도 뭔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계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서고 사모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